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잘 방문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우리 영묘에스 권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손레베카 우리 집사님 또 건강을 잘 회복해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오늘 또 생신을 맞으신 또 우리 리차드 또 우리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함께 죄수가 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 본인 자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가 힘을 닿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들은 꿈을 꾸고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그 나무 세 가지와 또 세 단계의 또 성장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은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관심은 오로지 싱싱한 포도송이를 찾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직책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뭐 직장에서 하다 보면 월급날이 언젠가 그것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월급날만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 뱃속만을 생각한다면 그 직장은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왕에게 줄 싱싱한 포도송이를 찾는 일입니다. 창세기 40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여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또 3단계의 제조 과정이 또 나옵니다. 포도를 따서 그리고 짜서 그리고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이 3이라는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40장 1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네. 요셉은 이 세 가지를 석 달이나 3년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3일 짧은 날짜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3일 후가 그 바로 왕의 그 생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3일 후에 꿈에 관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과 같이 이렇게 복직이 될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두 관원장의 그 몽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꿈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범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누가 범인인가? 바로 범인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자, 우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긍정적입니다. 신선한 포도즙을 왕께 바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백한 사람은 솔직하게 이 사람의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결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요셉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내 꿈은 이렇다.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로 떡 굽는 그 관원장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다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해석을 좋게 하자, 나도 그러면 이제 이것을 또 얘기하면 요셉이 잘 해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해석이 맞는 것을 확신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은 정말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그 어려움을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는 아마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시애틀에 있을 때 참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자동차가 빵 꺼놔가지고 그냥 막 고속도로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때 아우디를 타고 가다가 빵 꺼놨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애틀에 그 이호사 선교사님이 그냥 우비를 쓰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 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타이어를 갈아 껴주시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참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고 산다면 정말 대응방독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요셉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그 배반,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혀서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우리 저 몹쓸 형들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어느 누구의 이름을 밝히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결백함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루속히 정말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 앞에서
정말 누명을 벗고 정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요셉의 소원은 정말 소박한 것입니다. 본인이 뭐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감옥에서 이 속박된 이곳에서 정말 자유를 얻게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자유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노예처럼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이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여기서 stand firm, 굳세게 서서 이걸 지키라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귀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16절을 보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소리를 잘 듣고 요셉이 아주 길하게 아주 해석을 잘해주니까 나한테도 잘해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요셉한테 이제서야 이제 꿈 얘기를 이제 오픈한 거죠. 이런 것은 마치 진짜 점장이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점집에 가가지고 돈 줘가지고 그냥 좀 어떻게 좀 뭔가 잘 받아보고 점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그는 진리를 알기보다는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보더라도 여러분도 아마 이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자기가 많은 떡을 준비를 했는데 그 새들이 그 머리 위에서 그걸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 이 떡을 누구를 위한 떡이죠? 왕을 위한 떡인데 이게 지금 새들이 똥 싸고 먹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만 봐도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꿈이죠.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그 떡을 그 새들한테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즉, 새를 쫓아내는데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관원장의 꿈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왕한테 신선한 포도 주스를 주려고 그냥 신선한 그 포도를 찾아서 짜서 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냥 새한테 다 뺏긴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사람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40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떡 굽는 관원장의 목이 잘려나가고 나무에 처형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단 정말 떡 굽는 관원장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무책임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그냥 불협화음을 내면서 정말 세월을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정말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다 교회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월을 정말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사랑으로 정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Remember, 기억, Responsibility, 책임, Reward, 상급입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무고함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요셉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자기의 그 억울한 누명을 왕한테 좀 잘 얘기해서, 왜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마디만 해줘도 자기 억울함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미국에 처음 와서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진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주신 그 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responsibility입니다. 꿈의 그 내용으로 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오직 왕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새가 떡을 먹어도 막지 못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임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싱싱한 포도송이를 찾는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새를 쫓아낼 기운도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정말 책임감 있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리워드 상급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복직을 하듯이 충성스러운 종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께 라이드를 주잖아요. 정말 이게 여기 골로새서 3장 23, 24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뭐 이렇게 라이드를 줘도 내가 뭐 인신 쓰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동차 시트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그 주님이 그 이상한 뭐 빵꾸소리가 있으면 다 털어내야 되겠죠. 왜냐면 주님이 타시는 거니까. 그런 자세로 섬길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는 그 해석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떡 굽는 관원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힘써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섬길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할 때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감옥 안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두 관원장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며 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